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론 5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수선하는 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세파와 또 어떤 유혹과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그런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원했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좀 길게 하는데 다음 주까지 교회론에 대해서 나누고 다시 전에 했던 로마서 강해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회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하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혼란스럽고 또 인간의 죄악으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반석이 위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길 원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바른 믿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고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사단 이하의 모든 교회와 부대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요즘에 코로나로 정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 육사단 모든 간부와 용사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가 안정되는 그 순간까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으로 잘 이겨서 또 신앙의 본이 되어서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시대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신앙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함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통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지도자가 바뀌면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보통 방송이나 아니면 집회에서 종종 이런 말로 어떤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즉 낡은 부대에 새술을 담으면 부대도 버리고 그리고 새술도 버린다고. 그 의미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으니까 과거의 낡은 정치, 낡은 제도, 또 과거에 행했던 지도자의 그 낡은 정치는 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 지도자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예수님이 금식 논쟁을 하다가 나온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의 답변이 새 포도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금식의 문제를 꺼내 들었을까? 우선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난과 혐오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선생님들, 랍비들 하면서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인 형태의 종교 의식을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지도자라면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공통된 주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종교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금식, 기도, 구제.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금식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제를 하였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걸 보아서 일주일에 2번씩 정확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할 때 턱수염을 깎질 않아요. 그리고 머리를 감지 않아요. 그리고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하는 티를 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딱 바리새인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선생님이 금식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또 구제할 때도 구제의 날을 딱 정해요. 정해가지고 물품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시장과 광장으로 나가요. 그래서 큰 나팔을 가지고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붑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럼 그때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 선생님이 지금 구제하시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구제하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러면서 역시 바리새인 선생님들이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봐. 하면서 칭송을 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제복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시장과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긴 옷소매가 있는 손을 하늘을 향해 치켜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자, 이런 종교적인 세 가지의 형태를 외식하는 이 세 가지, 외적인 세 가지의 형태를 행함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그리고 덕망을 쌓아갔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이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보다 더하게 자율적으로 규례를 더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서 금식을 더했습니다. 왜냐? 당시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 삶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금식을 그렇게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응?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 매우 익숙한 종교적 형태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다. 매우 익숙한 종교의 형식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담고자 하는 가치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평화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종교적인 껍데기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복음은요, 특별히 초점이 내면에 있어요. 내면의 영성으로 풍성한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것. 그래서 제가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묵상, 힘들고 어려워도 또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첩에다가 기억나는데 적고요. 계속 곱씹고 암송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작전 나가고 병행생활하고 삶을 그렇게 사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도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껍데기, 종교적인 형식주의는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아주 심각한 우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깊숙한 내면에 아주 고질적인 영적인 병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외형적으로 치우칠 때마다, 형식주의로 치우고 종교적인 껍데기로 치우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은 점점 부패하고 골마 터지고 또 시험에 들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늘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와 또 목적은 다른 복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본질,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성당 앞에서 95개의 방방문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2021년 올해 그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든 지 약 504년이 되는 그 해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찰하고 회고하고 반성해야 될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도 쇠술은 쇠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그 당시 아주 절박하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언은요, 그 당시의 신앙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얼마나 타락하고 골마 썩었는지를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니까 쇠술을 쇠 부대에 넣어야 하느냐, 이 선언은요, 예수님이 그 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과 수위가 똑같아요. 수위가. 응?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선언은 마틴 루터가 아주 절박하게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저 시골에 나사렛에서 시골뜨기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갑자기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 심지어 제자들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통달하고 그렇게 율법에 철저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너무나 오랫동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만 종교의 껍데기만 가지고 붙들고 사람들로부터 시선과 관심과 또 인정을 받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가 온전한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여러분 마음속이 주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카톨릭의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돈으로 영혼을 사는 면죄부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직 매매, 돈으로 성직 매매가 일어나고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오로지 외쳤던 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거창하게 외친 거 아니에요. 뭐 카톨릭을 다 개혁해야 한다.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카톨릭이 썩었다. 부패했다. 카톨릭의 모든 걸 개혁해야 한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거창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거였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동일하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마태복음 9장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요.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본질을 다시 붙들기를 원하고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다시 붙들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식, 혼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신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랑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이 구절은요, 적합한 번역이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은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의미, 신랑의 친구들. 그 신랑의 친구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요.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주님의 계획과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데 이 제자를 가리키면서 바로 혼인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잔치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하는 그 결혼식 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자는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또 여자를 고르면서 내가 평생 같이 할 여자, 한 여자를 택해요. 여자 또한 여러 남자를 만나보지만 또 여러 남자와 교제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평생 같이 할 한 남자를 택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이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하는데 그 혼인한 날은 가장 큰 축제예요. 가장 큰 잔치요. 그래서 그 혼인한 날은 얼마나 크게 성대하게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혼인을 합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의 혼인식만 되면은 2주 동안 길게 결혼식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립니다. 근데 그 결혼식 날 유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왜냐하면은 혼인식 날의 상징은 뭐냐? 기쁨과 희락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교회,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그 공간, 그 자리, 그리고 그 날, 그 시간, 그 날에 가장 상징되는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을. 응? 근데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단지 술이 떨어졌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혼인하는 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에 성대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또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슬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희락이 절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초대되어가지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절망을 희락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되고, 그런 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은 그 어느 외국의 신학교입니다. 그 외국의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학기를 시작하는데 한 학기 끝나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맨투맨으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신학생들한테 자네 내가 한 학기 동안 잘 지켜봤는데 다시 한번 이 신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재고해 보지 않겠나? 내가 자네를 한 학기 동안 잘 지켜봤는데 자네의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없어, 희락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근근히 신학교 다니는 것 같아. 그걸 보아서 자네는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재고해 보지 않겠나? 그렇게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통해 교회가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요. 또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으로서 이것은 곧 다시 말해 하나의 잔치인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교회예요. 지상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그렇게 소원하고 꿈꿨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험시키고자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세상에 주는 기쁨, 뭐 돈을 몇 푼 벌어서 어떻게 승진을 해서 얻는 그 기쁨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에 흥분되고 또 주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너무나 마음속에 든든한 기쁨, 강하고 담대한 기쁨, 그 희락을 그 교회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어머니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벅차게 그런 기쁨, 든든한 기쁨, 평화가 임하는 기쁨, 은혜가 임하는 그런 기쁨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경험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마다 그 경험이 계속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우리 육사단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단장님 이하의 모든 간부들과 용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맡은 바 나라를 위해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정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육사단이 어느 사단보다도 더 월등하게 출중하게 정말 훌륭하게 이 나라를 잘 지켜내는 그런 사단으로 빛나는 사단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교회 그리고 우리 수색대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